오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그동안에 주일 예배 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찬송 부르다가 괜히 이게 눈물이 나기 시작해서 이게 좀 이게 안 돼요. 아직까지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교회 중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말씀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받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주신 말씀으로 알고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교회의 형편과 또 상황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다르게 표현하면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리고 격려와 그것들을 통해서 격려하시기도 하고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 이것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사실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도 지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교회들을 돌보시고 보고 계십니다. 아까 하나님이 여기 앞에 계셔서 우리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 그랬는데, 이 말씀을 7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편지를 받으면 다 그 당시에는 회람물이라고 돌려가면서 교회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은혜를 나누지만 우리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속해 있던 그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그 도시의 배경을 우리가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그 교통이 굉장히 발달하고 또 무역이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한국으로 치면 서울 같이 부산이나 이렇게 큰 도시죠. 미국으로 치면 시카고나 뭐 LA나 뉴욕 같은 그렇게 굉장히 발달된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안약을 눈에 넣는 그 안약 있죠. 안약을 제조하는 것으로도 유명했고, 의학교가 있을 때 여기 지금 우리 세이니스도 의대가 있잖아요, 그죠? 유명한 의대들이 있어서 뭐 반주이시, 뭐 와시슈도 있고 여러 가지 술로도 있는데, 그런 그 의학교가 있을 정도로 발달된 도시였다. 그 당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AD 17년이면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BC 또 태어난 기준으로 해서 AD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AD 17년에 그 소아시아 그 일대에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다 초토화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도 무섭지만 지진이 나도 무섭습니다. 한 지역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돼 버리는데 이럴 때 로마에서 자기들을 그 지원을 해주고 자기들의 그 속국으로 삼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괜찮다, 지원 안 받아도 된다, 이럴 정도로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재건 그 하는 것을 자기 돈으로 해도 될 만큼 그렇게 부유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풍요로움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게 있었다.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넉넉하게 쓸 수 있는 물질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내가 하는 사업들이 잘 되고 또 자식들이 잘 되면 다 만사 형통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원리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고, 내가 마치 뭐 과부가 된다든지 고아가 된다든지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뭐 암이 걸리거나 되게 어려움을 당할 때
관계들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이럴 때 마치 하나님 앞에 무슨 징계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다른 사람들이 잘 살고 형통한 것 때문에 부러워한 적이 있으신가요?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또 도전도 받으시고 결단과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14절의 본문 말씀 14절을 보시면 주님이 라오디아의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또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호칭은 왜 예수님은 이렇게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가 보시면은 라오디아의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가 굉장히 위선적이고 또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진리가 있고 진정성이 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멘이시오 이랬는데 이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멘 그러고 말씀 듣다가도 아멘 합니다. 그죠?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멘의 뜻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의지합니다. 또 신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원래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데서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 영어로 번역하면서 예수님도 지저스 그리고 아멘도 에이멘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에이멘보다도 아멘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원어의 아만을 그대로 그냥 쓰자. 그래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쓰는 게 이 아멘이에요. 할렐루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멘 이게 더 훨씬 더 이 원어에 가깝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발음들을 하지만 지저스보다는 예수 이렇게 예수라고 말하는 발음이 더 원어에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자 이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합당하다. 회답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속사의 성취를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바로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분은 바로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잖아요. 똑같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 창조 사역의 근본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라오디아 성도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러면서 네가 네 상태를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가 살면서 건강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커피를 한 잔 마셔도 막 아이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핫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뜨거워야지 맛있잖아요. 커피가. 그리고 차가워야지 맛있지 미지근한 거는 맛이 없어요. 그리고 의사들도 말하기를 너무 차가운 거나 너무 뜨거운 건 몸에 해롭습니다. 미지근한 게 좋아요. 그래서 미지근한 걸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도요 막 너무 확 열정적인 사람이나 막 너무 쎄한 사람보다는 좀 중간한 사람을 온유하고 편안한 사람으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신앙이 막 뜨겁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하라는 뜻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차가우면은 예수님 안에 들어올 수도 없는 건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 왜 미지근하다. 내가 니를 보니까 참 네 신앙이 미지근하다. 뜨겁든지 차든지 안 하고 내가 그럼 내가 그냥 확 토해버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지근하다는 그 의미를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말을 하면 바로 알아들어요. 우리 복음의 빛 장로교회도 어떤 말을 하면 바로 알아듣는 말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아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했냐? 이 라오디아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우고 부족한 게 있었는데 물이 사정이 안 좋아서 물 사정이 안 좋아서 마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가까운데 골로새에서 아주 시원한 그냥 굉장히 청량 음료수 같은 그 물, 차가운 물을 사가지고 긴 수로로 연결해서 그걸 이렇게 끌어왔어요. 돈 주고 사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 또 보면은 어디냐면은 제가 이 이름이 좀 어려워요. 히에라폴리스예요. 우리 여기 미니아폴리스처럼 그런 히에라폴리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온천이 나온다 그래요. 온천물을 사가지고 또 수로를 걸어서 뜨거운 물을 끌어와요. 근데 긴 수로를 타고 이게 오다 보니까 오는 동안에 그렇게 시원한 아주 그냥 청량음료수 같은 그 시원한 것은 오다가 당연히 미지근해지겠죠. 마시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온천물은 오다가 식어지면서 이게 석회수하고 섞이면서 먹으면 바로 웩 할 정도로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물은 이렇게 생활용도로 쓰고 먹을 수 있는 물은 또 식수로 쓰고 했겠죠. 그래서 미지근하다 그러면 딱 뭐라 띵 할 정도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안다는 거예요. 네 상태가 지금 그 상태야. 네 믿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상태가 뜨뜻미지근하다고 한국말로 하면 뜨뜻미지근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무서운 말씀. 아까 다 안다. 예수님 아시는 거 아시죠? 우리 속속들이까지 다 지금 설교 들으면서 스쳐가는 생각까지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진단하신 거예요. 그러면 의사들이 진단하다 보면 다 경험도 있으시겠지만 오진도 있잖아요. 오진할 수도 있어요. MRI를 찍어도 오진할 수 있고 판독을 잘못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실수 없이 진단하시는 분인데 정확하게 우리 영적 상태를 진단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심각한가 영적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심각한 상태가 그럼 뭐냐? 뭐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한테 이런 책망을 들어야 될까? 내가 말한다는 건 유예요. 네가 말하기를 그 말이에요. 이게 듣다 보면 내가 말하는지 네가 말하는지 모르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읽을 때 네가 이렇게 읽어요. 실제로 읽을 때. 그런데 영어로 하면 you가 정확한데 그래서 네가 말하기를 그 말이에요.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게 없어. 그리고 그런데 네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주님이 보시니까 너는 참 공고하다, 불쌍하다는 거야. 가련하다, 그리고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근데 네가 그걸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에 질병이 들어도 그냥 이렇게 딱 진단해갖고 무슨 병입니다 그러면 고치면 되는데 치료가 들어가면 되는데 의사가 무슨 병인지를 찾지 못하면 계속 검사만 하지 찾지 못하면 진짜 다 지쳐요. 의사도 지치고 다 지쳐요. 그런데 진단은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받는 사람이 그럴 리가 내가 무슨 이렇게 화를 내면 절대 치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들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주님이 나한테 야, 너 부족함이 없다 그러지만 내가 보기엔 네 진짜 짠하고 불쌍한 사람이야. 너 없어 그런 거. 눈도 멀었어. 벌거벗고 있잖아. 옷을 다 이렇게 예쁘게 입고 왔잖아요. 오늘 교회. 교회 올 때 다 좋은 옷 입고 누가 자다가 일어나서 잠옷 입고 오는 사람 없잖아요. 입고 왔는데 예수님이 너 다 벌거벗었어. 뭐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지금 책망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다른 교회 중에 7개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라고 있었어요. 생각나실지 모르는데 서머나 교회는 오히려 정반대 이야기를 하세요. 주님이. 자, 그들은 사실 자기들은 궁핍한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득권을 다 포기하고 굉장히 스스로 가난해져서 궁핍한 사람들인데 주님이 보시기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궁핍한 교회에서 실상은 부유한 자 네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진짜는 네가 부자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믿음이 좋은가?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저 사람은 무슨 나이가 있을 때 믿음이 좋다고로 믿음을 신앙생활을 할까? 응?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해서 진짜 비참할 정도는 가난해서 진짜 묻고 죽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아니다 네가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게 없어. nothing. 나는 필요한 게 없어요. 난 더 이상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한테 네가 불쌍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주님이 오신 시각이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잘 못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누구를 만났는데 막 얼굴이 엄청 좋아지셨다고 막 주름도 쫙 펴지고 막 마음이 편안하게 잘 지내신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막 얼굴이 환하게 피면 이 속에서부터 막 꽃이 피듯이 얼굴이 혈색이 좋아지고 좋잖아요. 근데 우리 상태가 영적인 게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그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친구들하고 즐겁게 지내고 그러다가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그렇게 보내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설 텐데 그때는 가서 뭐라고 말할 거냐는 거예요. 그걸 보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찬송 부르는데 갑자기 이 본문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뭐 심각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내가 내 자신부터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를 이렇게 진단하시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걸 라오디아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지 내가 은혜를 받는 거지 나하고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 얘기라고 생각하면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내일은 뭐 유근이가 하고 저는 모레 출발을 하지만 한국 가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걸 한국에서 계속 뭐 만날 수 있냐, 뭐 맛있는 거 사주겠다, 뭐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렇게 온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냥 마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잠깐 다니러 가는데 그냥 굳이 만나야 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안 만난다 그러면 또 섭섭하니까 좀 연구 중이에요. 어떻게 해서 잘 스케줄 짜고 올지. 그래서 피곤하지 않게 무리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잘 사는 거 여러분도 한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서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잘 모르는데 같이 지내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거나 같이 대화를 하거나 같이 지내다 보면 정말 충격을 받아요. 우리는 그냥 어디서 이렇게 청량지역에 갇혀 있다가 온 사람들과 그 사람들은 어디 그냥 이렇게 번화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세상적인 거 어떤 것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믿음이 좋은 사람을 부러워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18절 보시면은 제가 이걸 안 했나요? 자, 잠언 16장 2절인데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내가 누가 좀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네. 그 위로가 돼요. 위로 안 되세요? 저는 위로가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고 또 하나님이 다 진실이 만물 앞에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안 드러나면 천국 가서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핀다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위로가 된다는 거죠. 사람이 몰라줘도 내가 내 입으로 뭐 설명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데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참 좋으신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책망만 하고 마쳤다 그러면 무서운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 잘못은 정확히 진단하고 의사가 명의가 뭐예요? 명의 진짜 유명하고 잘하는 의사들은 병을 바르게 진단도 하지만 바르게 치료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치료하겠습니다. 당신도 요 룰에 따라주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 또 흰옷, 그리고 안약 이거를 언급하면서 동시에 공통적인 단어가 동사가 있어요. 사라는 거예요. 사라잖아요. 뭘로 사요 우리는? 뭘로 가서 이것을 사면 좋을까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것을 사라고 그러는데 왜 사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순금은 99.9999 이렇게 써 있잖아요. 순금 보시면은 순금으로 반지 같은 거 하신 분들 뒤에 보면 99.99 이렇게 써 있어요. 100%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99.99 이렇게 연단을 해서 연단하고 또 연단해서 이것을 우리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제된 거, 그 연단된 또 성숙한 믿음 이런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불로 연단한 금 이러는데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단할 때 고통스럽고 내가 훈련받고 있을 때 참 힘들어요. 칭찬받을 때보다 훨씬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우리를 연단한다는 이것을 사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고 자 흰 옷을 사라고 그랬는데 흰 옷을 사는 것은 사는 거하고 흰 옷을 입고 조심하는 거는 다른 거죠. 흰 옷을 산 다음에 우리가 사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서 그 다음에 사고 난 다음에 더러워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벌써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자, 지금 라오디아 교회 이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좀 더럽히지 마라 저 정도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바닥을 쳐서 거의 실종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다 까먹어 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그래서 다시 사야 될 만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만큼 흰 옷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하는데 그것을 다 그냥 이렇게 더러워질 정도가 아니에요. 더러우면 회개하면 되죠. 그런데 살 때는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재확인시키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옷을 덧입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해서 네가 회복하지 못하면 너 진짜 어떻게 할 거냐. 너 벌거벗은 거. 벌거벗은 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입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자, 우리가 자칭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종교인들. 겉모양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안을 척 열어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서 믿지 않는 세상적인 거 섞이는 것 자체는 믿음이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은 종교 집단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한 성도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한 성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교회가 모여서 또 교회를 복음예배 장로가 모아지는데 이 부분에 내가 믿음이 없이 이게 없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지 못하면 여기 온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중에서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사람을 내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해서 우리가 입혀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받은 그 구속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지 못하면 그래서 사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게 필요해. 다른 어떤 것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그걸 사라는 거예요. 그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래서 네가 벌거벗은 수치를 면해라. 그 말은 뭐야? 지옥 가는 걸 면해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안약은 그럼 뭐예요? 안약을 왜 사라고 그랬냐? 우리가 안약을 왜 발라요? 안약. 눈이 안 보이거나 아플 때 바르잖아요. 그런데 눈먼자 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그래서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주님이 앞에 서 있는데도 주님이 보이지 않아. 여러분 여기 앞에 주님이 계신 거 보이세요? 느낌으로라도 보이세요? 내 눈이 멀어지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밖에는 안 보이죠. 그래서 안약을 사라고 그러는데 왜 안약을 사라고 그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오디게아 그 도시가 안약 이게 굉장히 발달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현실을 직시해라. 네가 지금 현재 상태에 네 상태를 진단할 줄 알고 네가 볼 줄 알고 우리가 상황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도 하고 그러는 거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딱 가려갖고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그러고 칭찬의 말만 듣고 내 좋은 사람들하고 밥 먹으러 다니고 그것만 하다가는 잘못하면 이렇게 책망 받는 자리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안약을 사랑한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한복음 9장 6절에 딱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왜 안약을 사서 바르라 그랬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장 6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사람이 움직이게 됐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했을 때 영적으로 눈먼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을 고치실 때 침을 뱉어서 진흙에다가 다시 그 진흙을 이겨서 이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예수님의 재창조, 다시금 거듭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금이나 흰 옷이나 안약을 주님이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심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를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그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다시금 그것을 회복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그것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보니까 너무나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너희들은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사라 그랬을 때는 너희를 내가 반드시 새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도 안 하고 징계가 없어요. 연단도 시키지 않으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그 내버려 두는 사람을 성경에서 사생아라 그래. 사생아. 버려두는 육이 된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니까 책망의 말씀을 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막 혼을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네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주님이 당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억압적으로 우리를 문을 열고 들어가서 우리를 막 딱 붙들어가지고 성령으로 막 딱 사로잡아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할 수도 있어요. 로봇처럼.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만들 때도 하나님의 인격, 형상을 따라 만들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라오디아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주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 20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 주님께서 손님처럼 문 밖에 서서 노크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밖에서 이렇게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문 열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에서 떠나버렸다면은 우리가 아무런 주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진 상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너희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했던 그 죽음은 1차적인 죽음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지는 거죠. 죽음이에요. 바로 순간. 그리고 육신의 죽음도 있고 영원한 가서 지옥에 가는 영원한 죽음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겉으로만 모양 내고 살지 말아라. 진심으로 네가 믿음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네가 진심으로 네 인격적으로 온 네 모든 걸 다 해서 네가 나를 웰컴해라는 거예요. 웰컴하면 내가 들어갈게. 싫다는데 주님이 막 비집고 들어가서 막 왜 그래?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겠다는데
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하고 더불어서 먹고 마셔 준다는 거, 이것은 신랑하고 신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신랑으로, 여기는 남자 성도들도 있고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여자 성도 다 모두가 다 우리는 신부고, 우리 복음의 장로교회 자체도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 왕의 식탁에 우리가 초대를 받는 거예요. 아무나 가서 앉아서 막 이렇게 먹어도 돼요? 그러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우리가 교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에브리바디 우리가 교회에 오십시오 사정하다시피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이 천국 문에 들어가는 이 식탁의 자리는, 주님이 들어오시는 이 자리는 왕의 자리에 우리가 초대를 받는 거예요. 이건 엄청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일을 하겠냐는 거지.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장로교회가 예배가 끝나면 이제 오늘 컵라면을 먹겠지만 또 뭐 옥수수도 쓰려오셨더라고 권사님들이. 그래서 교제를 하시겠지만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는데, 옆에 교회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오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뭐 특별한 일에서 초대할 때만 오지, 가족들이 먹는 거잖아요. 초대한 사람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해서 네가 초대에 응해라. 내가 두드릴 때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네 복음을 말씀을 듣고 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네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나랑 먹고 자고 내가 해주겠다. 초대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기는 자에게는, 자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렇게 한 것처럼 내가 내 보좌에 너희를, 문 열어주는 너한테 내가 와서 내 식탁에 초대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보좌 옆에 앉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 아직 안 하는 우리 유군이하고 태인이가 있지만 다 결혼해 보셨어요. 그죠? 결혼을 하는 순간 나이에 상관없어요. 경제력 이런 거 다 학벌 다 소용없어요. 이꼬르가 되는 거예요. 이꼬르가. 남편이 가는 곳에 그 자리에 부인이 가서 앉을 수 있어요. 그죠? 아내가 있는 자리에 남편이 갑니다. 신랑과 신부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여기서 뭐 더 좋은 사람을 찾아달라고 너무 헤매지 마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만났던 사람은 그걸로도 충분해요. 또 다른 사람 사귀어봐도 별 차이가 없어요. 다 속 보이기 시작하면 인간의 한계가 다 거기 있어요. 오직 한 분만 다릅니다. 주님만. 우리 주님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신랑으로 이 세상에서 신랑감을 찾는다면 우리 주님, 예수님 같은 신랑감이 있으면 2번, 3번, 10번도 결혼하죠.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결혼하려고 연구할 생각도 그런 게 다 의미가 없어요. 정말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한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가정을 이뤄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만,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영적인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신랑처럼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면 신랑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신랑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신랑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건, 신랑은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랑은 우리가 뭐 이렇게 말다툼이 나고 그런 신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완벽한 신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22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어제 된장국 먹으라고 또 콩나물국에 김치찌개 끓여 먹었는데 또 며칠 있다 먹으면 그게 그거고, 뭐 그 밥상에 그 콩나물 그 반찬 이러잖아요. 귀가 열리지 않으면요, 이게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고 사람의 말로 듣고, 아, 누가 참 설교를 잘하네, 누구는 설교를 참 못하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 사람 목소리 참 좋다, 설교도 진짜 재밌게 잘하네, 막 몇 시간 지나도 모를 정도로 잘하네,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런데 귀가 있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은 가슴을 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냥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가시던 불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니까 모세가 거기서 신발을 벗잖아요. 다 엎드리게 돼 있어요.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하니 네가 있는 땅에서 신을 벗어라. 벗게 돼 있어요. 엎드리게 돼 있어요. 감히 주의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들, 어떤 교회들은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칭찬받았고 어떤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도 두 교회나 있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특별한 책망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교회도 있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복음의 빛 장로교회를 보시면 7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 유형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칭찬하시고 권면하실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쭉 7교회를 살펴보니까 다 해당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비슷비슷한 환경 속에서 그 나름대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내가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약속의 말씀은 모든 교회에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7교회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라오디아 교회를 봤지만 7교회를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제가 파워포인트를 안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겠다. 서마나 교회는 생명의 관을 주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겠다. 버가모 교회는 감추었던 만나와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겠다. 두아디라 교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주겠다. 사대 교회는 흰 옷을 입게 해주고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겠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새겨진 은혜를 받게 하겠다. 오늘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긴다는 것은 악한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표현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7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뭐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죽기까지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승리해라. 지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네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그냥 너무 안 좋아서 벌거벗은 것 같고 다 나띵 어떻게 부재가 더 이상 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카운트다운만 하면 죽을 날이 다 온 것처럼 그 정도 영적으로 다운된 상태를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은 네가 다시 안양 사서 바르고 흰옷을 입고 금을 사라.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봐라. 그러면 다시 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은혜가 임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자에게 이런 복을 받게 되는데 이게 결국 다 동일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가 막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받으면 상으로 받으면 의의 멸류관 이런 거 모든 게 다 새벽별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천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기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천국을 보장하시는데 그 천국을 여러분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세요? 죽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당연히 천국 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는 그 복음의 음성을 듣고 오늘 회개하라 너희가 열심을 내라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먹고 마셔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주신 그 평안함 풍성함을 누리다가 천국에 갈 때도 어떻게 간지도 모르게 그냥 눈 감았다가 뜨니까 천국이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천국에 살고 있었는지 천국에 갔는지 분간도 안 되게 여기서도 천국 삶을 살고 있다가 잘 자고 아침 눈 딱 뜨니까 천국이다.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그것을 주님은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